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함께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의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 3절 함께 다시 찬양합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지 예수님 닮기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수요 저녁 예배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짓
사랑과 은혜의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하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강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시기에 영아부 어린아이부터 실버극 어르신들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특별히 앞길을 알 수 없는 막막함으로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세강의 청년들에게 함께하사 지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세강교회 50년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창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와 당회와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사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이 세계의 모범이 된 것처럼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호원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저희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나타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에베네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대원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베네셀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앞장인 17장은 레위기 17장은 생명에 관한 규례입니다. 특별히 17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을 들라고 한다면 11절인데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죄하게 하니 피를 먹지 말도록 레위기 17장 11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한 장 뒤에는 19장 2절에서 보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곧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생명과 이 거룩한 삶 사이에 있는 이 18장은 사람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거룩한 생명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 하는데 그 그릇이 바로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생명과 이 삶을 연결시켜서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는 핵심 고리가 바로 우리의 몸인 것이죠. 레위기 18장은 그 몸의 청결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강대상에서 언급하기조차 부담스러운 성적인 죄악들이 18장에 보면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이라든지 생리 중인 성관계, 또 간음, 수간, 동성애, 몰래에게 자식을 바치는 것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18장에 있는 이런 성적인 죄악들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한 장을 다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죄악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 사람의 기본적인 품격을 짓밟고 또 사람의 근본적인 이 관계들을 무너뜨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직접 거스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죄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8장 전체에 보면 가증하다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증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에바라는 단어인데 좀 우리가 가볍게 이것을 번역하면 싫어하는 것, 혐오스러운 것, 질색하는 것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좀 강하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데 역겨워서 구역질이 난다, 멀리 도망치고 싶다, 다시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싫어하고 구역질이 난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토록 이러한 죄악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당장에라도 이런 죄악들을 짓는 그들에게 돌격해 버리고 싶은 그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에 나오는 이러한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막 출애굽하여서 아직 1년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하고 있었다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이 3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430년간 종살이하며 살았던 당시 애굽 사람들의 풍속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또한 곧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몰아내고 차지하게 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이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애굽과 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하며 망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므로 그 땅 주민들을 다 몰아내는 실질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음란하고
죄악으로 타락한 곳에 주의 택한 백성들을 같은 모습으로 살도록 둘 수가 없었고, 그래서 구원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또한 여러분, 가나안의 패역함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주의 택한 백성들을 도구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기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향한, 그를 향하여서 계획하고 있으신 큰 그림인 것이죠. 18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택한 백성, 곧 구원받은 백성이 거친 세상 속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대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 삶의 대원칙은 사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레위기 본문에서도 이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백성, 그 뿌리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였는데 야곱이 인생의 가장 중대한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 씨름에서 사실 이긴 분은 천사,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한도배를 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도록, 또한 다시는 도전할 수 없도록 야곱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씨름하다가 평생 절룩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은 싸울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이겼는데 먼저 백기를 드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앞으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하라고 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종합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져 준 것도 진 것이고 져 주었지만 이긴 것은 이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이 야복강 사건은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제 실제적으로 자녀를 삼으시고 또 그것을 인을 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면 진정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가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곧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고 하나님과 겨루 이긴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겼지만 졌다고 하는 것, 우리가 졌지만 이겼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영원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냥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아낌없이 다 베풀어주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김으로 얻은 상급인 것이죠. 세상적으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부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하면 큰 사건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일으킨 장자의 축복권, 또 사닥다리 환상, 얼룩무늬 양떼 사건, 또 야복 강가의 천사와의 씨름, 그리고 자신의 딸 디나의 사건으로 비롯된 엘베델의 축복 등등 야곱의 험악한 인생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이 사건들이 야곱의 허물에서부터 비롯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이 야곱과 가장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또한 돌봐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에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가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 보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야훼를 번역한 것인데 구원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명령하시고 또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야곱이 기도한 대로 즐거이 살도록 하며 또한 궁극적으로 그런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여러분, 주의 백성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대원칙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서 너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 생명의 소유자로 담대하게 살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대단한 어떤 명령을 하실 때 늘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관계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러한 요구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이렇게 하라고 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과 또는 앞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이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세계 4대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이 발생한 나라인데요. 오늘날 남겨진 그 피라미드 같은 그들의 문화유산을 보면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굉장한 나라였고 또 그 나라를 세운 민족이 굉장한 민족이고 그로부터 흘러나온 이 문화와 그 나라의 역량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우리는 그로부터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짐작하고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그러한 건축물에 그려져 있는 당시의 어떤 이제 그림을 보면 추정을 하는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때 벌써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전기를 발전시켜서 등을 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애굽이 당시 모든 나라와 민족을 평정하게 했던 것이 바로 군대인데 전차 부대였습니다. 그 전차 부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면 당시 아무 나라도 이 애굽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 속에서 몇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송두리째 뽑아서 이동시키셨는데 바로 이러한 풍속 문화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젖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에 홍해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을 쫓아서 나오던 이 애굽의 군대가 바로 그 최정의 전차 부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대를 다 홍해 바닷속에 수몰시켜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애굽은 사실 이제 성경에서 잘 언급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망해버렸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 모세가 있었던 시기가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의 제18 왕조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제 모세 시대의 바로 왕이
이 이집트 18왕조의 투트모스 1세였고 또 그의 외동딸로서 이 모세를 양아들로 삼아서 키운 유명한 이집트의 여왕이 한 명 있는데 바로 그 여왕이 하셉수트라는 그 여왕입니다. 또한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거기에는 각양각색의 많은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괴팍하고 잔인하고 거칠고 투박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민족을 이 성경에서는 가나안 7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중에 여러분 헷 족속은 오늘날 이 터키 민족의 조상격이 되는 민족입니다. 히타이트 민족이라고도 하는데 역사상 최초로 이 철기를 사용했던 민족이 바로 이 헷 족속 히타이트 민족이었습니다. 철기로 맨 처음 만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무기였습니다. 당시 청동기 문화 시대였는데 청동 무기를 사용하던 민족들과 전쟁을 하면 게임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의 이 철기를 맨 처음 시작한 민족들이 몇천 년간 당시 시대를 민족들을 주름잡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굉장했던 나라이고 얼마나 굉장했던 민족이었겠습니까?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거침없이 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육신의 이 본성대로 거침없이 살았으니 얼마나 여러분 이 민족이 야만적이고 또 육체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했겠습니까? 여러분, 풍속이란 그 땅의 일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지칭하는 그런 말인데 그 땅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곳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고 또한 몸만 빼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출애굽하자마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일 만에 차라리 그곳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에 젖어 살지 않고 거룩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레위기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여러분 결국에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뱀의 꾀임에 넘어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즐거워하고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복을 주시며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우리의 궁극적인 죄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 곧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보는 삶을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험한 세상 속에서 육신의 한계가 있는 우리로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버릴 수밖에 없고 또한 누가 뺏어가도 뺏긴 줄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타락한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이거는 왜 안 되냐 하며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너무 보잘것없고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난 하나님의 열매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을 좋아하고 또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기며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르고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 다른 어떤 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렇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붙드는 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에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 즉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즐거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 여러분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킨다라는 것은 어기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그리고 또 행하다라는 것은 그 길로 그 상태로 쭉 영원토록 유지하며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죽는 것 같지만 결코 이 세상 속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살리라라고 생명을 얻으리라고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화로워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온 것은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왔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레위기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는 것은 그저 그냥 이 율법이 끝이고 폐지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없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제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이죠. 곧 이제는 율법에 매여 그 형벌에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그 율법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5절의 말씀을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라고 하였는데, 그 오늘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법과 규례를 지키며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지키고 따르고 행하지 못해서 율법에 마침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온전하게 따르고 지키고 행하여 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온전하게 이루신 것, 곧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대신에 그 모든 율법을 그렇게 온전하게 따르고 지키고 행한 다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든 율법을 이룬 의가, 은혜가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서 주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거친 이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도 나의 생명보다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사시는 삶,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씀을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로 하여 기뻐하시며 우리가 더욱 잘 살 수 있도록 상급을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어서 바로 그 은혜를 평생에 누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살 때에는 갖은 고생을 하였지만 그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방법이 없고 다 끝났다 여겼는데 다시 살게 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새롭게 회복하는 그 삶이 여러분 세상의 법대로 따라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곧 내가 죽는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갈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레위기 18장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저 이것저것 하나님이 싫어하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대신에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이루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과 삶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며 누리는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곧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를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인데 정말 너무나 연약한 우리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복음의 능력, 기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당시 세상인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이 이제 5절 이후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속인데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되니 그래서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근친상간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말 가까운 혈족끼리 그런 관계를 가지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런 성적인 죄악들이 그저 육신의 쾌락만을 쫓는 1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또 어떤 정치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무지한 인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 타락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세상인 것이죠. 또한 여러분 19절에 보면 생리하는 여인과 관계를 맺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좀 참을 줄도 알고 또한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애국과 가나안 풍속이 그러했던 것인데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20절에는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좀 가볍게 이야기하면 바람 피우지 말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많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어떤 이제 드라마가 있는데 바람 피우다 걸린 그 주인공의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바로 사랑에 빠진 게 죄냐라고 막 그렇게 외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바람은 결코 아름다운 사랑이나 여러분 회복을 위한 일탈이나 로맨스가 아닌 여러분 가정을 깨는 아주 근본적인 죄악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일부 일처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배우자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배우자가 있었지만은 사라요, 또 이삭에게는 리브가요, 야곱에게는 비록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먼저 결혼한 레아를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로 인정하십니다. 사람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그냥 간과하신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그것 자체를 인정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가나안 족속의 풍속이 나오는데 몰렉에게 자녀를 불러 통과하게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성적인 죄악들인데 이것이 무슨 이것과 관계가 있냐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는데, 몰렉은 밀곰인데 이 암몬의 우상입니다. 청동으로 이 소머리 형상을 한 사람 모양을 주물로 만들어서 그 속은 비어 있는데 그 속에다가 자신의 아이를 놓고 불러 태우는 것이죠. 단순히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진행하는 그 제사장이 창기였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불러 태우며 창기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가히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음란하고 파괴적인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것이 바로 이방의 풍속이었던 것이죠.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덮으셔서 다시는 그 위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시고 또 그 들어온 자들을 더 이상 땅을 오염시키지 않고 내뱉어 버리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사회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금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남자만 나왔다 하여서 남자와 남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여자의 관계도 다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눈에는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사회적으로, 무슨 철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의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우리 눈에는 괜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믿음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수간에 대해서 나오는데 짐승 숫자와 가늠할 간자입니다. 짐승과 성적인 교합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인간의 품격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헌신장같이 버리는 그런 이방의 민족의 그런 풍속인 것입니다. 24절 25절에 보니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라고 하는데 곧 가나안 풍속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지게 한 것이고,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 백성과 똑같이 그렇게 그 땅이 토하여 낸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기경해야 하는 민족이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애국과 가나안을 적용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서 어디 한적한 물 좋고 공기 좋은 기도원이나 수도원 같은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은혜만 받으며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딜 봐도 선한 것이 없는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험악하고 거친 세상의 한가운데 두시고 우리와 동행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세상 속에 버려두시고 어찌하나 한번 보자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와 정사를 이길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복음의 권능을 주시고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예배이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후히 주시고 아낌없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결코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가나안과 애굽의 풍속을 들은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안 하지? 이렇게 하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벌써 이 죄악들을 듣기만 해도 역겹고 어떻게 이런 죄악을 저지를 수 있지 않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와 세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이 삶 가운데 힘있게 세워나가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권능에 힘입어 하나님 정말 영광스럽게 살아가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위로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따르며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험한 세상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험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세강교회와 유창진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사랑하는 유창진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 민족과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복음의 소명을 믿음으로 붙들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한우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힘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 가지고 난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